이사야 선지자의 첫 환상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화폭 속에 온 세상, 모든 진리,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동양적으로 보자면 마치 200의 호방한 기세와 두보의 정교한 시적 타치가 어우러진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이 호방한 기세와 그 정교한 솜씨가 이 짧은 4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산입니다. 태산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머리산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의 백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산에서 가장 신비로운 모습이 하나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입니다. 산은 누구에게나 다 잘 보이지만 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강이 이 큰 산 안에 숨어 있는데, 시로 숨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든다는 이 말은 강물처럼 밀려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강이라는 단어는 나하르인데 이게 동사형이 되면 강물처럼 흐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족속들이, 방언들이, 문화들이, 언어들이,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강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 있어서 더욱더 신기한 것은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강물의 방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지 않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역류하고 있는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강물처럼 빨려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의 자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력을 거스리면서 빨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력 초월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놀라운 환상 같은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설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뮤지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을 레이프 앵거라는 미국의 작가가 2001년에 소설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강 같은 평화, Peace Like a River 라는 소설인데 이 장면을, 이사야의 장면을 현대적으로 너무나 멋있게 묘사해내었습니다. 이 소설은 2001년도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알렉스 상을 받았고 타임즈와 LA 타임즈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어린 소년인데 러우벤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천식이 걸려서 태어났는데 10분 동안이나 호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는 독실한 신자여서 죽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러우벤아 숨을 쉬어라, 이렇게 숨을 쉬어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완전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아주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11살 때 그 집안에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악당들이 이 집을 쳐들어와서
아버지도 죽이고 이 루벤에게도 총을 쏘았는데 마침 그 총알이 그의 가슴을 간통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코마 상태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의 영혼은 아름다운 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강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너무나 깊은 강인데도 아주 개울을 통과하는 것처럼 자신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름다운 초원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그를 당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높은 대지로 점점 끌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수원에는 온갖 과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일을 만져보면 그 안에서 생명의 리듬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고 있는 대지는 마치 땅의 맥박이, 그 원시적인 에너지와 기운이 거의 온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마치 에덴에 있는 느낌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기운이,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가 어싱이 되어서 그가 밟는 땅에 있는 모든 기운이 온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 음악이 살아나고 언어가 살아나고 노래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한 고갯길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시냇물이 우렁차게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길이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강하고 깊고 힘차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장엄하고 거룩한 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나는 도시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강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 사람들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야성적인 야만인조차 찬송가를 부르면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프 앵거는 천국을 향하여 환희의 송가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사야의 환상을 빌려 문학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면 우리의 천국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천국길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고 무미건조하지 않고 우리의 이 길이, 우리의 이 여정에 행복이 있고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문화가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중력을 초월하면서 하늘의 영감에 끌려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다시 자발적으로 주님의 산으로 몰려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처음에는 은혜의 중력에 끌려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은혜의 중력에 이끌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책만 들면 잠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저를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시험을 치고 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도무지 실력이 안 되어서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제 다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버지는 옆방에 계시고 저는 다른 방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탁탁 당겨보면 제가 아버지 안 잡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서 아버지! 이러면은 옆방에서 막 웃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잤기 때문이에요. 천성적으로 잠을 좋아했고, 물론 지금도 잠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정말 공부는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평생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월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뭔가 제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때 성질도 더럽게 내었습니다. 그런데 성질도 많이 죽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온유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환상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수많은 민족들이, 족속들이, 다 인종이, 다 문화가, 다 종교가, 다 언어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같이 올라가자, 손잡고 올라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게, 빠르게,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었는데, 은혜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서 이 길을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빠르게, 쉼 없이,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냐 하면, 또 다른 강물의 이미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높은 산을 향하여 치솟아 역류하며 올라가는 강물이 있는가 하면, 또 내려오는 강물이 있습니다. 동양적으로 본다면 음양의 조화가 완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강물과 내려오는 강물이 이 짧은 네 절의 시작 속에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새 시온성으로 강물처럼 빨려 올라갔는데, 이제는 새 시온성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오다 하는 이 동사가 정말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나오다 하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다는 동사가 바로 나오다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발원하다는 것은 물이 한 번 흘렀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말인데,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더라. 동산을 적셨다는 것은 강물이 그냥 동산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동산을 마시게 하였더라. 동산 안에 온갖 풀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동산 안에 있는데, 동산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힘차게 솟아나는 이 물을 마시고, 이 강에서 네 개의 강이, 네 개의 지류가
흘러나왔다고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2장 3절의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원하다 흘러나오다는 이 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신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에게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물이 쏟아져 나오리라. 이 강물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솟아 흘러 발원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시내 산에서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내 산이라는 곳, 완전한 바위 산이에요. 끝도 없는 바위 산들인데, 나무 한 폭이 보기 어려운 바위 산인데, 그 바위 산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열사의 땅이고 고통의 땅인데, 그 고통의 땅에 바위를 쳤더니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신의 산임을,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새로운 신의 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동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성소에서,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샘이 터져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아라바를 향해서, 사실은 그 물줄기는 기드론 줄기를 통하여 그 기드론 물줄기는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가지고 베들레헴 쪽으로 흘러서 깊은 계곡을 이루면서 아라바를 통하여 사해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서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살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빌린다면 바로 이사야 2장에 있는 것은 새로운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치유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강물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강물이 밖에서 산에서 흘러나왔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강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내면화되었고, 우리의 뱃속에서 이 강물이 솟아나고 마르지 않고 쉼 없이 흘러나오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막절 설교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인데, 7일 동안 쉬면서 기념하는 축제인데, 장막절 축제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동일한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토록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결코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크포리오마이, 이 나오다 하는 이 단어는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모든 동사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하르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류오마이, 에크포리오마인데, 여러분들이 다 젊은이니까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막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생명과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이 다 강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강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강에 보석이 있고 강에 먹을 것이 있고 강에 벌판이 있고, 이 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길을 따른다면 너의 평강은 강 같을 것이요 너의 공의는 바다의 물결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온 것은 은혜의 중력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중력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초월적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죄악 세상 나라를 떠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느 날부터 이 신앙생활이 기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날마다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마른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어떤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이사야의 본문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것은 토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단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지혜와 안전과 행복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 산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발원하고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길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조화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동체와 사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저희 환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환상을 사랑의 교회에 담아 보았는데, 매주 설교단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이곳에서 솟아나서
점점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첫 줄을 채우고 둘째 줄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발밑으로 스며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발밑으로 스며들어갔더니 모든 강물들이 여러분들의 속으로 다 들어가고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1층을 가득 채우고 2층을 가득 채우고 3층을 가득 채우고 이 서초동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혼돈의 광풍이 우리 교회를 몰아쳐도, 어떤 혼돈의 강물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처럼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사모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산에는 강같은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묘미는, 이 시에는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평화라는 단어가 없으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조정자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가 놀라운 것은, 이 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정작 이 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나타나지 않고 온 열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만, 자기 백성만 편들지 아니하시고 열국의 모든 갈등들을, 이해를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하나님의 판결과 조정을 받은 나라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쟁기를 만들고 있고 꽃갱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칼과 창은 살상용 전쟁 무기를 상징하는데 보습과 낫은 평화를 상징하는 농기구입니다. 이 꿈, 이것이 이사야의 꿈입니다. 이 꿈은 문학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순진하고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평화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체험입니다. 재작년 8월 19일 제가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있다가 사진을 한 장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진입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참 십자가를 지고 가던 길이어서 많은 경건한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길인데 아침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순례객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제 앞에 빨간 옷을 입은 한 어린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 세발 자전거는 저 아이의 동심이요, 꿈이요, 즐거움이고 삶이었습니다. 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꼬마가 너무나 귀여워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꼬마 바로 옆에 군인이 2명 서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세히 보시면 기관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방아쇠 가까이에 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는 평화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평화인지 모릅니다. 군인의 시선과 소년의 시선이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 이 소년이 좀 더 자라서 군인을 빤히 쳐다본다면
그들의 시선 사이에는 충동이 일어나고 군인은 어떤 행동을 취할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부수어지기 쉬운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딜레마 가운데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지나가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군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평화를 말하는 것은 참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은 친한 친구하고 밥 먹으면서도 절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런 민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이 환상, 평화를 위한 이 환상은 유엔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유엔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가 함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을 유엔이 모토로 만들게 되었는데,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정문 안으로 올라가는 곳에 랄프 번치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을 들어가게 되면 큰 벽화가 나오게 되는데, 벽화가 우리의 눈에 보이나요? 큰 벽화가 있는데 저 파크 안에 새겨져 있는 글이 바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과 역사를 몰라서 이런 천진난만한 꿈을 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 1장 8절을 보게 되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대왕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와서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전부 다 부수어버렸고 예루살렘은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자신의 그 성전 기록 안에 나는 히스기야를, 유다의 히스기야를 새장 하나의 새처럼 가두어 두었노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이 이해를 조정하면서 평화를 꿈꾸는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평화는 제1부에 있어서는 메시아 왕을 통해서 오고 제2부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은 전쟁에 대한 억지력으로 평화를 유지해 가려고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메시아의 인격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열국들이 하나님의 조정을 받아들여서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꿈을 꾸었지만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칼찬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허리는 창에 찔리고 그리고 손발은 못에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적대감을, 인간의 적개심을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셨고, 우리 속에 있는 광기를 온전함으로 바꾸셨고, 원수된 우리들을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은 사실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있고, 놀랍게도 이 세상의 평화는 교회의 고난을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 현대사의 최고의 비극이었던 6.25 동란 동안 고향이었던 전남 신안군 지도에 계셨습니다. 그때 마을 안에서 일어났던 공산당들이 우리 목사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아버지를 죽였고 아내를 죽였고, 그리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딸 신이를 데리고, 며칠 되지도 않은 딸 신이를 데리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서 한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3주간이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피할 곳 없이 산 속에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동굴에서 복수심이 불타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때, 갑자기 그의 입술과 온몸이 떨리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내를 죽인 원수들에게 나는 결코 복수하지 않겠노라, 주님 제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고,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후에 국군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국군들이 지도를 수복한 이후에 공산당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더 이상의 동족 상쟁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건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에는 98%의 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불화와 정죄의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주는 강물 같은 평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면서 우리 속에 솟아오는 사랑과 용서와 은총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 갈등 많은 사회를 역동적인 평화의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력을 초월하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벗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뱃속에 흐르게 하시고 교회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모임마다
흐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강물이, 평화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열국에서 이 동산으로 찾아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